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네, 지금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사야가 사랑하는 자를 위한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면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라고 이제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이사야가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일반적인 대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는 나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노래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이처럼 이사야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포도원에 대해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포도원이란 것은 무엇인가? 실제 어떤 진짜 포도원을 가리키는가? 그것이 아니겠죠. 이제 비유로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건데 이 포도원이란 무엇인가? 7절 말씀에 보시면 그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리고 그 포도원에 심겨진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을 위해 노래하는데 하나님의 포도원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 이스라엘 족속을 향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보면서 어떤 개인적인 견해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죠?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이제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던 것이 선지자이죠.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포도원에 대해서 노래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가 보면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2절 말씀에 보시면 2절 말씀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인 그들을 향해서 심히 기름진 산에 그 하나님의 포도원을 두시고 바로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그곳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품질이 가장 좋은 그런 포도나무를 거기에 심으신 겁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망대를 세우셨고 또 술투를 만드시죠. 그리고 나서 이 포도원에서 좋은 포도가 맺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다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특별히 여기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애굽에서 그 애굽의 압제에 놓여 있던 그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사 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죠. 근데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한 국가를 이루며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극상품 포도나무로서 그 좋은 포도원으로서 좋은 열매, 좋은 포도를 맺어야 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삶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아끼시고 포도원으로 그들을 만드셨는데, 그런데 2절 말씀 끝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을 향해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들포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냄새가 나쁘다라는 뜻, 그 뜻에서 이 단어가 유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좋은 포도가 아니라 냄새가 나는, 악취가 나는 쓸모없는 그런 들포도를 맺어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라셨는데 그게 아니라 쓸모없는 악취가 나는, 냄새가 나는 들포도, 전혀 상품 가치가 없는 그런 들포도를 맺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죠.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그들이었는데, 그렇지 않고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보면은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합니다. 출애굽에서도 그렇고 그 광야를 지나가는 여정 가운데 그렇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 정착을 해서 한 나라를 이루었을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 죄가 그들의 역사에서 끊이지 않죠.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며 완전히 악취가 풍기는 그런 들포도를 맺어버리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포도원으로서 귀하게 너희를 내가 지었으나 너희가 들포도를 맺어버리게 되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본문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의 이 포도원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을 향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게 그냥 우리가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한 비판거리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물론 이 대상이 이스라엘 족속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포도원이 말하는 바는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형으로 해서 타락한 전 인류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인 거죠. 들포도를 맺어버린 우리, 좋은 포도원이었으나 들포도를 맺어버리게 된 우리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포도원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잠깐 생각해 보시면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에 앞에 PPT를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 마지막으로서 사람을 만드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람의 그 창조는 창조의 정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에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 사람이라는 우리 존재가 정말로 귀하고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는 우리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말하기를 창조의 면류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만들어졌는가 26절을 다시 보시면은 우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이제 우리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특별하게 만들어졌는가, 지금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토론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죠.
다른 피조물들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뭐 토론을 하신다거나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유독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창조의 면류관으로서 특별하게 만들어졌는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토론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만들어졌는가, 26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별되는 엄청난 구별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시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다른 피조물을 만드실 때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독 우리 사람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그렇게 우리를 귀하고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그런 포도원으로, 극상품 포도나무가 심겨진 그런 포도원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좋은 열매를 맺어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다라는 것인데, 그 좋은 열매라는 것은 그럼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맺어 나갔어야 할 그런 좋은 열매. 그 좋은 열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양한 측면으로 말할 수가 있겠지만, 이제 간단히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1답에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귀하게 만들어진 우리가 맺었어야 할 그런 좋은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정말로 거룩하시고 사랑이시고 은혜로우시고 지혜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닮을 모습을 드러낼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죠. 그래서 사람의 창조는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비추는 거울과 같았던 겁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닮은 그 모습을 이 땅 가운데 살며 드러냄으로써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던 겁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영광스럽지 않으십니까? 왜 영광스러우신가 하면은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바 되어 인격적인 존재이며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서 그 영광을 보며 즐거워하는 존재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과의 그 사랑 속에 교제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그 삶을 통해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었죠. 그것이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고 우리가 맺었어야 할 그런 좋은 열매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 겁니까? 얼마나 특별하고 존귀하며 보배로운 존재입니까? 다른 피조물들은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죠. 물론 이제 하나님의 작품이기는 하지만, 근데 그들은 그냥 어떤 본능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거나 그들의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다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죠. 동물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유독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정말로 귀중하고 특별한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그 좋은 열매를 맺어 나갔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 극상품 포도나무인 우리 사람이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 했으나 그러나 무엇을 맺어버리게 되었다 말씀하십니까?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성경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은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 이제 그 에덴 동산에 포도원이 만들어지고 극상품 포도나무가 심겨지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성경의 이야기가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좋은 열매로 가득한 이야기로 이제 흘러가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어떻죠? 창세기 3장부터 나오는 인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아담이 그 죄를 범하고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타락하고 이제는 그 악취가 풍기는 쓸모없는 들포도를 맺는 삶, 그 죄악을 맺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게 성경의 이야기인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그 역사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주변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좋은 열매들이 사람들에게서 맺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들포도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면 들포도를 맺으며 살아갑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창조된 본래의 목적이고 좋은 열매를 맺어가야 할 삶이었는데,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그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영원히 미워하고 증오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인 사람이 사탄 마귀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 되었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릅니다. 날마다 이렇게 악취가 나는 그 들포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의 삶인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를 그렇게 극상품 포도나무로 지으신 그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그 목적과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우리가 동떨어진 모습인 겁니까? 얼마나 큰 격차인 겁니까? 그래서 본문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귀하게 부족함 없이 지으셨다 말합니다. 그러나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 됨인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 됨인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한숨을 내쉬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격차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으나, 그렇게 귀하게 지어졌으나 그러나 들포도를 맺어버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탄식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격차가 얼마나 크고 이렇게 들포도를 맺어버린 우리의 삶이 얼마나 죄악스러운가, 우리의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본문 5절 6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답니까?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 울타리를 걷어서 먹힘을 당하게 하십니다. 담을 헐어서 짓밟히게 하십니다. 또 황폐하게 하여 찔레와 가시가 나고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그 죄가, 들포도를 맺어버린 우리의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우리를 향해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뿐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생각해 보면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간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형벌을 반드시 내리시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직한 판사라면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되죠?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합당한 형량을 내리는 것이 정직한 판사죠.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는데 무죄를 선고해 버린다면 그 사람은 정직한 판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겁니다. 의로운 재판장,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을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나훔 1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편 5편 4절 5절 말씀도 보시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7편 11절에서 13절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화살은 화전이로다. 이렇게 또한 분명히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처럼 들포도를 맺어버린 우리의 그 죄악된 삶, 우리의 죄가 그렇게나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국이 바로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상태이고 우리 사람이 처한 현 주소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져왔죠.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이제 그 궁금증에 대해서 답하려고 노력해왔고, 이제 부분적으로는 어느 정도 인간에 대해서 묘사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름의 답을 내리며 살아가죠. 개인적인 생각이든 아니면 사람들을 통해서 배운 것이든 나름대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을 벗어난 인간에 대한 정의는 인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묘사할 수 있지는 모르나 인간에 대해서 절대로 바르게 정의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타락했다는 것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오염된 것인가, 우리가 누구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도록 우리의 지성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만드신 것,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또한 그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멀리 벗어나게 되었는가,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은 우리에 대해서, 전 시대 전 인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열매를 맺었어야 할 하나님의 포도원이었으나 들포도를 맺어버리게 되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상태이고 우리가 처한 현 주소인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보았을 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이죠.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절대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그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타락한 본성으로는 결코 지켜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 그것이 바로 소망 없는 우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한 겁니까? 우리에게 누가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 예수님만이 이런 죄인인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겁니다. 이런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런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성경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에 머무르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 대해서 진노하시나 그러나 우리를 또한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진정한 성경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사야가 오늘 본문에서 그 죄악된 인류에 대해서 이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사야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 넘칩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이렇게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하실, 그 죄악 속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실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성경 곳곳에는 죄와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쏟아져 나오지만, 그러나 동시에 예수께서 그 죄 아래 놓인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진짜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비록 우리 사람을 놓고 봤을 때는 들포도를 날마다 맺는 그런 우리를 봤을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이런 비참한 존재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죠. 자신이 악취나는 그런 들포도인 것을 잊은 채,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 있다는 것을 잊은 채 여전히 그 죄악 속에 들포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 앞에 우리도 개인적으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정말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나 자신에게 정말로 진지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나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면 여전히 우리는 들포도를 맺으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비참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게 그래서 진지하게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면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나에게 자랑이 되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자랑이 된다면 그 자랑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나에게 정말로 복된 소식입니까? 그렇다면 왜 복음이 나에게나 그렇게 복된 소식이 됩니까? 그리스도가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들포도를 맺는 죄악된 그 영원한 심판과 저주 아래에 있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런 죄인인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복음이 나에게 정말로 복된 소식인 이유는, 나의 자랑인 이유는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이 복음을 믿는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른 이유에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소망이 되고 나에게서 십자가가 전혀 자랑이 되지 않는다면, 나에게 복음이 전혀 복된 소식이 아니라면 우리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 성경의 정의를 통해서 우리를 비춰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었나, 얼마나 보배롭고 아름다운 목적을 지녔던 존재였는가, 그러나 거기로부터 벗어난 들포도를 맺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이며 비참한 상태인가, 우리가 얼마나 큰 죄 아래 놓여 있는지를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벗어났으며 하나님의 그 호의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 있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는 정말로 그리스도만이 필요하구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는 그 필요성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러한 죄인인 나를 구원하러 오신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죽었다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이 복음을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죠. 우리는 들포도를 맺은 죄인입니다.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되고 잉태되었습니다. 날마다 들포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우리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등한히 여긴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무지한 게 아닙니다. 나는 몰라서 못 믿었어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그 죄악 속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보지 않으며 하나님과 적대되는 삶을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진노가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여전히 그 죄악 속에 머물러 있으며 그 구원의 길로 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영원한 형벌, 즉 지옥의 형벌이 내려지는 겁니다. 반면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죄를, 들포도를 맺은 그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기쁨의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말합니다.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죠.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많은 들포도를 맺었다 할지라도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등한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당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들포도를 맺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죄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 계신다면 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그 기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 죄악된 우리인데 값없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사랑,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영원한 사랑, 우리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우리의 사랑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겁니다. 이러하신 하나님을, 이러하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